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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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정말 말씀이 가장 긴 구절,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구절 119편 말씀입니다. 176절이나 있죠. 오늘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내용.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가사가 아주 귀합니다. 짧은 찬송이니 우리 함께 묵상해보죠. 1, 2, 3절에 보면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가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아주 짧은 1, 2, 3, 4절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잘 아시겠죠? 물론 1절부터 4절이 신구약 성경 여러 본문을 들어 인용하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죠? 특히 1절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 샘물 같도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 시편,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절 119편입니다. 176절이나 되죠. 150편 중에서 가장 절수가 긴 것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아무튼 찬송가 206장 1절이 인용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고 또한 길잡이가 된다는 뜻이죠. 구약시대 무슨 정의나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캄캄한 밤길에 작은 등불에 비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였어요. 근데 만약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고난이나 위기를 맞게 된다면 무엇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슨 결정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가 375장 1절이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갈 길 몰라 헤맬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처럼 힘들 때 실패할 때 고민될 때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빛이 있음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하면 늘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임해보니 교회 본당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커다란 조형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성경 모양의 조형물이었어요. 그 조형물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만들어 교회 앞에 세워놓은 것이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 한 분이셨고 늘 말씀 목회를 표방한 분이시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모양의 조형물을 교회 앞에 세워놓은 건데 후임 목사님 부임해서 그 조형물을 치워버렸다는 거죠. 후임 목사님은 목회 방향이 달라서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 중심으로 목회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났다고 그래요. 과연 이게 맞는가? 교회를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 중심으로 목회하는 게 맞을까? 긴 고민 끝에 나는 말씀 목회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죠.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로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를 세웠다고 그러죠.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환상이나 꿈도 심지어 천사도 보내주지 마시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성경이라는 선물로 깊이 만족한다. 성경은 풍성한 교훈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제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의 기준으로 본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교황의 칙령이나 주교회의 결정도를 성경과 동등하는 권위를 가진 진리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만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 세빛교회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죠. 이 목적에 걸맞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119편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주옥 같은 시편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 모두가 정말 귀하지만 대표적인 본문 3개만 뽑아 잠시 나눈다 하면 시편 119편, 119편의 여러 가지 시작 1,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 보면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능력은 바로 복 주심이라는 것.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몸부림치면 정말 그것을 지키면 주님이신 진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편 2번째 119편에 증거합니다. 9절에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고 지켜줄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청년이겠는가? 청년의 시기는 한창 혈기왕성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젊은 열기로 덤벨들을 들다 보면 언제 죄에 빠질지,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법을 성경을 태워에 배우고 또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죄의 유혹이 다가올라 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또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한 진짜 외계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흔히 교회 처음 나와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라는 호칭을 쓰지만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집사도 못된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집사.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시편 119편의 103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맛이 있어요. 이런 정말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죠. 시인은 이 체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말씀의 맛이 너무 좋아. 말씀 먹는 게 너무 달아서 당시 어떤 단 음식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적 만족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만족입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의 단맛을 체험해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아주 불행한 일이죠.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도 말씀의 맛을 체험해본 사람, 그 체험을 자주 매일 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체험을 자주 하면 그분의 신앙은 반드시 잘 자라고 성숙해 가겠죠.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는 그 말씀의 맛을 체험했고 그 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알기에 9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또한 102절에도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엄청난 맛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눈을 여서서 119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97절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매일 틈날 때마다 속으로 중얼중얼 읊조리곤 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때로는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Open my eyes 얘기하죠.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NIV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어를 발음도 잘 못하고 해석도 짧게밖에는 못하지만 정말 때로는 영어가 아주 은혜를 더욱더 크게 끼칠 때가 있어요. 기억하기가 좋게. Open my eyes.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것들. In your law. 당신의 법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읊조린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야 말씀이 주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눈이 열려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되면 무엇하겠는가. 내 눈이 캄캄하면 그 말씀을 못 보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달라. 육신의 눈 말고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책에 쓰인 글자밖에 못 읽습니다. 글자는 누구나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읽고 무신론자도 읽을 수 있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아무리 글자를 읽어도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 은혜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영안, 즉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읽고 또 읽어도 아주 거기에 기쁨이 터져 일어나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먹으로 쓴 글씨 종이에 인쇄된 글자로 보는 게 아니다. 영으로 쓰인 말씀은 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눈을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18절을 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놀라운, 그러면 별로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에 원더풀 그러면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 또 다른 그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원더풀.
내 눈이 열리면 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쇄된 그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깨달아지고 깊은 의미가 전달이 된다. 원더풀한 맛이 와닿기 때문에 원더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원더풀한 것들을 보고 받고 느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에 듣는 이상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평생을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누군가 손으로 쓴 필사본입니다. 바로 북한교회에서 40년 전 눈물로 쓴 필사본 성경이죠.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으로는 총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수십 년도 넘는 밝은 성경이거나 그 필사본의 성경뿐이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이 성경을 눈물로 얼룩진 종이 정말 목숨을 걸고 쓴 그리고 지킨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풍요 속에 성경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눈물로 써내려갈 만큼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부끄러움과 마음의 죄송한 마음이 한없이 듭니다. 이 말씀이 흔하디어나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뜻깊은 말씀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